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신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목자의 인도를 통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양떼에 비유하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나무에 붙어야만 살 수 있는 가지나 관용과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값없이 사랑을 받는 아들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비유들 가운데 토기장이와 그릇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말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진 채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성숙한 관계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데 사용되는 흙의 종류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백토나 흑토, 백자토, 산청토, 청자를 만드는 청자토나 분청을 만드는 분청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백자토와 산청토를 섞어서 만든 삼백토와 같이 여러 흙을 섞어서 만든 원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 원료인 흙에 일정량의 물을 첨가하여서 차진 흙을 만드는데 흔히 우리는 이것을 점토라고 합니다. 마른 흙은 쉽게 흩어지고 너무 질은 뻘은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적당량의 수분을 머금은 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잘 뭉쳐지면서도 그 형상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양질의 흙과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물과 흙이 만난 점토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점토가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꼬막 밀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토의 수분을 조정하고 공기를 빼주고 또한 물레를 차서 모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서 그 모양으로 단단하게 굳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약을 입혀 갈무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흙이 그릇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토기장이가 계획하고 또 의도한 순서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거쳐야만 비로소 차진 흙이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그릇과 같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며 사람을 빚으셨다고 증언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그릇으로 만든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빗대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토기장이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완성된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품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서울에서 유명한 공방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공방은 유명 연예인들이 여러 방문했던 곳이기도 했고 또 드라마 협찬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그 공방을 방문하였고 그릇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공방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소위 초보자들에게는 물레 없이 점토만을 이용해서 그릇을 빚게 합니다. 손으로써 모양을 잡고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레를 차서 그 위에서 모양을 빚는 것은 훨씬 더 숙달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물레 없이 그릇을 빚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는 분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 물레를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이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어 올리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약간만 힘을 잘못 주어도 쉽게 모양이 틀어지고 또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미숙한 솜씨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과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은 별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지만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나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한 점토가 모두 같은 종류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흙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빚게 되었을 때 그 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바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빚을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만들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물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들 모두 작가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빚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에 맞게 우리의 형상과 삶을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자리,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음받고 또한 부름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아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의도하셨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위기도 함께 겪게 됩니다. 삶의 고난을 맞게 될 때 신앙 역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주는 유익의 일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한 믿음으로 갖는 유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지금 겪는 환난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은 어쩌면 점토가 견고한 그릇이 되기 위해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지듯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며 구원과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릇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한 나라의 공주와 랍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큰 왕국에 부족함 없이 자란 공주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공주는 어느 날 왕국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랍비가 왕궁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주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랍비의 방문을 무척이나 기대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랍비가 왕궁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도착한 랍비를 보며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랍비가 너무나도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랍비가 명성에 걸맞는 출중한 외모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에게 인사하기 위해 찾아온 랍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어쩌면 이렇게도 볼품없는 것에 담아 두셨는지요? 라며 조롱하듯 하답하였습니다. 랍비는 그러한 공주의 말을 웃어넘기며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왕궁에 좋은 술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은 그 술들을 어디에 담아 두셨습니까? 혹시 나무로 만든 통이나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왕궁에 좋은 그릇들이 많은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릇들에 담아 두셨습니까? 이 말에 공주는 종들을 시켜서 포도주와 각종 술을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과 통에 옮겨 담게 됩니다. 며칠 뒤에 왕궁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에서 많은 수의 사절단이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신하들을 시켜서 가장 귀한 술을 내어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또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준비된 술을 내어왔습니다. 왕은 귀한 손님들과 함께 만찬장에서 이 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포도주의 맛이 그 술들의 맛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왕은 신하를 다시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찌하여 술 맛이 이처럼 형편없어졌는지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공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옮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공주는 왕에게 심하게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보기는 좋았던 금과 은 그릇이 포도주의 맛을 보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화가 난 공주는 랍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공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공주님,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하여서 귀한 것만을 담을 수 있지는 않고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여서 귀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필요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깊거나 얕고 또 넓거나 좁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습니다. 또한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도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용도에 알맞게 사용될 때 모든 그릇은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그릇이라도 국그릇에 간장을 담고 간장 종지에 국을 담는다면 그 그릇은 쓸데없이 큰 그릇 혹은 쓸데없이 작은 그릇이 되고 맙니다. 결국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 안 좋은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릇은 필요한 곳에 사용될 때 그 지은 형상이 가장 좋은 곳에서 사용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다른 이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나의 일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큰 성과를 이룬 사람만을 기억하며 더 아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또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는 능력이 다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셀장을 세울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셀이라는 제도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과 같은 그룹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셀장은 저희 교회의 구역장과 같은 이들입니다. 앞장서서 일하고 또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셀을 새로 편성하면서 여러 교인들을 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셀에서는 마땅히 섬길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셀을 섬길 셀장을 위하여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한 집사님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셀장의 자리에 이 집사님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성실하신 분이지만 말수가 매우 적고 숫기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나 또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향적인 집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 셀 구성원을 살펴보아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었기에 기도 끝에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셀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셀 활동을 평가할 때에 그 집사님이 장으로 있는 셀이 가장 좋은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셀장인 집사님은 조용하게 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품었고 또한 셀원들은 그런 셀장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사용하셨고 그 자리로 인도하여서 또한 그 분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는 남의 자리를 두고 쉽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면에 깃든 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대신에 그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불필요한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지으셨고 또한 그 그릇마다 다른 의도와 목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것으로서 세상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보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또한 이웃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다구 용품을 보기 위해서 경주에 있는 한 공방을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가 부부가 찻자리를 준비해 주어서 함께 차를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용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도예가 부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도 그 공방에서 직접 빚은 제품들이었다고 합니다. 도예가이니만큼 그릇에 들어가는 재료나 또한 그릇의 강도,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이 물려서 바꾸고 싶어도 깨지지 않아서 바꿀 수 없다라는 약간 푸념 섞인 또한 자랑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예가 부부의 이야기처럼 만들어진 그릇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또한 그 약함 역시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역시 가장 잘 아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 역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존재보다 깊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가마에 넣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빛나도록 유약을 덧바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것을 비워낼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때로는 우리가 바른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고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담아내기보다는 베푸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비워진 그릇, 금강 그릇들을 함께 채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설프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빚으신 목적과 채워주신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충만히 담아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 앞에 불평과 불만을 담아내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비워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사랑과 은혜만을 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